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행복, 우리가 참 관심 있어 하는 그 복과 행복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무엇입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을 그릇으로, 그릇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그것도 재질은 금으로 만들어져서 번쩍번쩍하고, 또 거기에 화려한 장식이 꾸며져 있어서 누가 봐도 야, 저건 다르네 할 정도가 돼야 성공했다, 복되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준에 맞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 오늘날 얼마나 됩니까? 2018년에 OECD에서 발표한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붕괴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하위 10%가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려 5세대가 걸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보면 하위 10%가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려 150년이 필요한데, 그것도 세대와 세대를 걸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가 보니까 150년이든 300년이든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이생망, 여러분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을 줄여서 이생망 이렇게 말하는데, 이생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비록 뭐 흙수저로 그렇게 나기는 했어도 사람들의 눈에 들만한 그런 장식들로 나를 꾸며서 쓸모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도 있죠. 이생망을 외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과 그래도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뭔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양편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어떻습니까? 양편 모두 지금은, 그리고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가? 큰 그릇 되고 또 화려한 그릇 돼서 많이 담고 딱 봐도 야, 다르구나 인정받고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다, 복이다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추세가 세상에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대원 시절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크고 화려한 그릇 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시절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보다 작년 기준으로 한 10명 아니면 20명 정도 많은 비교적 작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도 제법 많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제법 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머리가 빵점이거든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사실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머리가 빵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그래도 나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른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참 좋은 분들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참 어리고 철이 없어서 제가 남다르다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에서는 제법 쓸만한 그릇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틀림없이 내가 제법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굉장히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아는 게, 보고 들은 게 전문 줄 알고 참 많이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당시 교회에서는 소위 난다 긴다 그런 소리를 듣다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저의 생각, 그런 자부심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고향 울산에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금그릇 정도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에는 금그릇들 모이는 줄 알고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요, 제 자신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안 되고 종이로 만든 일회용, 그래서 얼마 담지도 못하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웃자고 만든 농담이지만 신대원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대원에도 출신에 따른 어떤 신분이 있는데, 똑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목회자로 계시는 그런 분들은 성골이고, 부모가 장로님 또는 권사님이시면 그분들은 진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두 곳 모두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 다 묶어서 육두품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저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당황시켰던 것은 이런 배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력 차였어요. 운동은 제가 원래부터 못했으니까 운동은 제쳐두고 공부면 공부, 뭐 악기면 악기, 그리고 뭐 설교면 설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쩌면 여기에 잘못 왔을 수도 있겠다. 저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신대원 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일도 만만치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은 늘 제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쩌면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릇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뭘 해도 참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반대로 좀 서운한 말 그렇게 들으면 뭘 안다고 저렇게 말해? 그러면 자기가 어디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쏘아붙이거나, 아니면 역시 나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동기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저도 못났지만 나도 종이로 만든 일회용 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컵보다 못한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그죠? 그런 친구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컵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가 제가 참 동경하던 어떤 그런 교회에 사역하고 있다, 서울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면 걔가 왜? 틀림없이 뭔가 줄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조차 되지 못하는 마치 종이로 만든 일회용 컵 같은 저 역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맛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은 재질과 무늬와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저는 이 깨끗한 그릇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신 이 말씀과 잘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복과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고 계시지만 복된 인생은 세상과 하나 다를 것 없이 넓고 큰 그릇처럼 내가 담고 싶은 거 다 담고, 그래서 내가 맛보고 싶은 거 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도 물론 복되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복밖에는 바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이 마음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히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말하고 있는 그 마음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그리고 우리 말에서 마음은 감정이나 의지의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진심 또는 본심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의 다른 어떤 행위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는 1년이 지나도 이 예배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가서 예배 자리에 오시지요, 함께 예배하지요, 그렇게 권면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예배 자리에 가지는 못해도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마음으로 믿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 사람의 일부,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인정하고 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은 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청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깨끗하다, 그리고 잘 정리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가치에 맞게 제자리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점호를 할 때면 종종 침구류 그리고 관물대 검사를 합니다.
관물대를 탁 이렇게 열어봤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배급을 받은 자기 물건이라고 해도 물건들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놓으면 안 되고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심지어는 속옷도 이렇게 관리하고 개는 거다,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여기에 그것을 두어야 한다, 그게 있어요. 정해진 위치에 딱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상시에 보지 않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관물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죠. 그죠? 사람의 가치를 넘어섰죠, 이미. 하지만 청결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앞설 수 없다 하면서 돈을 돈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대하는 것, 청결한 삶이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결하다라는 말에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즉 단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 구절 중에서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역시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네. 기쁠까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쁘겠지. 그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싫고 귀찮아도 어떤 제사나 기도나 구제나 11조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못 견뎌. 거침없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거기에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손 씻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손 씻고 그렇게 딱 말씀 따라서 하는데 귀찮아도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야?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었으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 11조 제대로 안 해요. 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에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에 숨겨져 있는 진심이 뭔가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답니까? 나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나와 저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까지 드린 기도와 예배가 몇 시간이고 바친 헌금이 얼마고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다니요. 그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데이트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 기억나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 그 아내랑 연애할 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든지 좀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예, 감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예, 그냥 마음과 의지와 뜻이 막 이렇게, 예, 쏟아지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뻐하고 좋아해요. 예배의 자리가 짐이 아닌 거죠. 감사한 거. 기도의 자리가 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진짜 들어? 그런 자리로 나를 부르신단 말이야? 야, 이건 너무 특권인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교회에 참 안팎으로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 주 중에 또다시 질그릇도 못되고 종이컵 같은 제 자신 보면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 전에 누가 목양실로 찾아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야쿠르트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야쿠르트의 귀족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2줄 딱 이렇게, 목사님 드세요 딱 주시더라고요. 야구르트 2줄인데 저는 그 야구르트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그 야구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먹고 힘내. 뭘 또 그렇게 틀어매고 앉아있어. 너는 내가 그만 할 때까지 하면 돼. 다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이 중에서 5, 6가지만 갖추면 제법 괜찮아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 본인 이름 넣으면 정확해요. 네. 홍영석의 마음이니 정확하단 말입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잠들어 있는지, 뭐가 지금 막 꿈틀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막 속이기도 해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인단 말입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내용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또 그 사람과 함께한 무리들이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다 싸놨어요. 뭐 이해가 되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무너뜨리고 성벽까지 무너뜨리고 왕은 사로잡아 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짐을 다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10일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예루살렘 땅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그 심판에서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대했던 것은 애굽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정착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복을 구한 것인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부탁한 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준 그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선지자 사로잡아서 붙들어서 같이 내려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듣고자 다 듣겠습니다 했던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 마음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내 마음 밑바닥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다시 한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에서 앞에 나오는 복은 뒤에 나오는 복의 바탕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팔복은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와 5번째, 두 번째와 6번째, 세 번째와 7번째, 네 번째와 8번째,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팔복, 이 본문이 6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앞에 있는 두 번째와 짝을 이루고 있을 텐데, 두 번째 우리가 살폈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 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청결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딱 이렇게 마주보면 뭐 아무렇지 않구나, 잘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막 이불 밑이나 침대 아래, 또 장롱 속이나 책상 서랍에 이것저것 우겨 넣은 채로 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내 마음이 지금도 어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둘이 뭡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게 뭡니까? 둘로만 나누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지. 그치?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자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사용할 때, 그리고 또 말씀을 우물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이나 법칙이나 또는 처세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공식만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들만, 이론들만 발견하고 처세술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그러면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죠. 등을 돌리고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만 안 왔다, 그 사람 안 왔다.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면 안 되죠. 거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세우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우물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리십시오. 대부분 우리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서 기로 올린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필요, 그지? 물론 그런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지?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서로를 마주해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일부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몸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그런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데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연예인을 보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연예인을 봐도 연예인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 너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외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그릇이나 은그릇 또는 저를 화려하게 어떤 꾸며주는 그런 무늬 같은 것 찾아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회용 컵 같아도 좋고, 비록 그 크기가 뭐 간장 종지밖에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데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간장 종지밖에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종이로 만든 그 일회용 컵밖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로 들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종이로 만든 그 종이컵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부지런히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행복이라고.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 맞습니까? 가진 것이 조금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행복한 삶 맞습니까? 내게 주신 힘이 작아도 그 힘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행복하다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진심이 그러한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기에, 또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진심인데 진심대로 살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청결함을 얻었다고 해도 곧바로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부족처럼 사용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을 우물처럼 우리 여겨서 이 말씀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길어 올려봐요. 하나님,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또다시 쓰러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까지도 다시 새롭게 해주실 수 있고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삶 살게 해주옵소서. 팔복이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작아도 그 힘을 나눌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적어도 하나님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될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기울어진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혼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이로 만든 일회용 그릇 같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감사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비록 살아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 많지만 우리의 진심이 이러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같이 구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또다시 무너지겠지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지고 깨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종이 같은 그런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서 언제까지나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장 종지 같아도 링거줄 같이 가는 그 줄이라도 하나님 깨끗한 그릇, 깨끗한 도구 되게 해주셔서 그런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